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미션 임파서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사실은 사탄의 허를 완전히 찔러버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침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기대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침공이라고 할 정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사건은 놀랍게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로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마리아라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택하셔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마리아라는 이 평범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미션들, 그것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선 따라합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얼마 전에 제가 주일 낮예배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나사렛이란 동네 말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는 사실은 인구가 많아봐야 200에서 한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동네였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촌동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특히 나사렛이라는 곳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아주 낯선 동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유대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가 역사서를 이렇게 쓴 것이 있는데 그 역사서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전혀 언급이 한 번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말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전혀 중요성이 없는 동네, 전혀 중요하지 않은 동네, 그런 동네를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난다고요?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런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어디를 찾아가느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찾아온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냥 갈릴리라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속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갔던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요셉과 정혼한 약혼녀였던 바로 처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까지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사실은 마리아가 어떤 그 동네의 어떤 출신인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처녀였다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약혼을 했대요. 약혼. 지금은 여러분 약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은 거의 약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약혼을 하시고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옛날에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약혼 같은 것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의 약혼이라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이 약혼이라는 관습이 뭐냐 하면 미리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해서 이 두 사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랑보다는 신부가 정결한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약혼이라는 제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결혼이 당시에는 언제쯤 이루어지게 됐냐면 당시에는 14살에서 한 16살 정도면 결혼을 했대요. 지금 14살, 16살 여기 있나요? 네? 혹시? 네, 그 벌써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약혼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나이가 몇 살 정도에 불과했을까요? 한 15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여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혼을 한 것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동거를 하지는 않지만 약혼한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는 이미 이제 요셉의 남편이 딱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약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임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혹하다고 좀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이 약혼한 기간 동안에 1년 동안 약혼 남과, 그러니까 신랑과도 같이 함께 동거를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 임신을 해갖고 온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돌에 맞는 거예요. 쫓겨나고 파혼당하고 돌에 맞아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년 동안이라는 약혼의 시간은 그냥 결혼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하니까 이 신부에게 집중해서 이게 제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렇게 시어머니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시어머니들이 보고 있는. 그래서 신부의 순결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바로 이 약혼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는 여러분 자유로웠을까요? 전혀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막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자유가 거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조금만 잘못해도 전제를 당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이 마리아의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의 남편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요셉인데 그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후손이래요. 여러분, 당시의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면 퇴락한 왕가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이씨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이씨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씨 중에 여러분 왕손이 무슨 이씨입니까? 그 전주희 씨가 많더라고요. 또 전주희 씨 한번 이렇게 살짝 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워낙 많으시더라고요, 이 전주희 씨들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퇴락한 왕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주희 씨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100년 전에는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전주희 씨야 라고 한다 해서 그럼 나는 안동모 씨야. 끝납니다. 그죠? 예.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전주희 씨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비교하자면 다윗의 왕가라는 것이 당시에 어떤 의미냐, 더 이상 다윗 가문을 통하여서 왕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미 몇백 년이 흐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의 왕가의 출신이었던 요셉 얘기한다고 해서 이 요셉의 가문이 뭐 대단한 가문이다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이 어느 동네에 살았다고요? 촌동네에 살았어요. 촌동네. 게다가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청년 예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나요? 네,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당시의 목수는요, 여러분,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다 못해 좀 낮은 직급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목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것은 누구도 목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버지였던 요셉도 목수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라칸 왕조의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살면서 그 작은 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고 살았다? 그 여러분 별 볼 일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사실은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리아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마리아에게는 그 어떤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평범했던 삶이고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 못해 약간은 더 부족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삶이 어쩌면 이 마리아의 인생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그 살고 있었던 마리아를 향하여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눈을 떠보니 갑자기 자기 앞에 누가 있는 겁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앞에 딱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은 마치 진흙 속에 숨겨져 있는 진주를 찾아내듯이 사방이 꽉 막혀 있었던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를 찾아내신 것과 같은 역사를 보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들 믿습니다. 은혜는 사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누가 직접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를 찾아내셨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10대 처녀였습니다. 그것도 약혼녀였습니다. 게다가 나사렛이란 촌동네에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래서 사실은 가능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마리아였지만 어찌 보면 은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마리아였지만 그에게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천사는 분명하게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입었다?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갑자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고 마리아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이 마리아가 놀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마리아에 향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것, 그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들에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며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이방의 여인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창녀 출신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합지졸이었던 12명의 이 갈릴리 촌놈들을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사도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초대교회를 놀랍게도 부흥시키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현대의 역사에서도 보면 이런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과 영국을 부흥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우리 교회도 광야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첫 역사의 관문을 열었던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 이 성탄절의 사건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전혀 소외되었던 사람,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입혀진다. 믿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배경과 능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시기 때문이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능성의 역사가 바로 마리아에게 임했던 것이고, 구주 예수님의 성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준비되어야 되고 저것도 준비되어야 되는 게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해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붙들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맛보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놀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처녀란 말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약혼녀지만 결혼했지만 아직까지 동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자 가브리엘은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 이후에 천사 가브리엘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리아의 친척이며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 마리아에게도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만 더딥혀지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더딥혀지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37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리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던 것이죠.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출산하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지기만 하면, 아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능력이 더딥혀지기만 하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이 두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마리아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면 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나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임했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년도에 이 첫 번째 지금 이제 해놨는데, 내년에 이 앞에 딱 나올 말씀 가운데 하나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년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일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무엇이냐?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나에게 이루어진다.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이성적으로도 판단이 안 되고 계산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마리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 그러나 여러분, 이 순종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쉬운 순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녀가 임신한 것 들통나면 당장 파혼당하고 쫓겨나는 것은 불보듯 뻔할 것이고 얼마나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요,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을 알고 이 마리아를 욕되게 만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었어요. 그 정도의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죠. 돌에 맞아 여러분을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의 위협도 당해야 될 상황은 뻔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에 순종하고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에 마리아의 앞날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러분. 뻔한 일이었어요. 너무나 불행해질 수 있을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자신의 삶을 주님 사용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감내하겠습니다.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왜 가능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자원의 부족함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무식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리고 믿고,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 미션 파서블이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에게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 쓰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쓰시느냐?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일날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들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남자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아무나 안 계십니다. 그 남자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 자녀들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이 여인이 메시아를 품을 수 있는 여인, 그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 나라의 침공과도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에게서, 그것도 마국간의 말구유에게서 나게 하실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인 성탄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정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더딥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아멘하는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역사로 주님이 써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신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선물로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마리아가 특별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리했고 안 될 수밖에 없었고 막혀있는 삶이었습니다. 마리아 그 자체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멘 했을 때 마리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첫 단추는 그렇게 끼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온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 믿습니까? 아멘.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손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 우리 유치부항에 유아방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우리가 사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외칠 때마다 그 말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화와 은혜가 되어지는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랑이 풍성한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